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이 시대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다윗 왕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불안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나라를 방치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솔로몬. 5절입니다.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아스다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입니다. 성적인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그런 우상, 거짓 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랑과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얘기는 제사 순서에 음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이라도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밀곰은 암몬의 민족신입니다. 몰록 혹은 몰렉, 이것과 동일시되는데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여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내비뒀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나라의 공고함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의 탐심과 자기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간과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여호와께 대한 제사를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표현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렇지만 이방 여인들, 자기의 색시들,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 제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죠. 분명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중에서 별의별 짓을 다한 참 인간적으로는 간음, 살인교사, 교만, 상당히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못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딱 하나 저지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권을 맡긴 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손이요, 살아도 하나님 손이요,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손이요, 벌을 받아도 하나님 손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윗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신만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나라를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재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여호와를 쫓지 않고 다른 신을 쫓는다? 그건 온전하지 못한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솔로몬이? 그모스는 모압 민족의 수호신입니다. 태양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그모스는 암몬의 신 몰록과 쌍둥이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는데 이게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 이제 최남단 봉우리 그 산에 이제 산당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죄의 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원래 몰록은 고유 명칭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인데 암몬인들은 신을 왕으로 호칭하기도 한답니다. 몰렉, 몰록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몰렉이라는 명칭은 몰록의 자음에다가 치옥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결합하여 발음한 것이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몰록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인신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그러니까 특정된 여인들에게 이렇게 자기 신을 섬기도록 했는데 나머지 수많은 이방 여인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신에게 제사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이방 여인들이 다 그와 같이 하도록 솔로몬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 솔로몬이 자기의 색시들 천여 명 되는 그 왕비와 처첩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라는 이거를 하지 않았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바 여왕이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고자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에만 도취가 됐지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솔로몬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통치 방향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혼합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타고 와서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9절에는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 어떻게 이런 성경이 쓰여져 있을까요? 이런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트린 범죄에 대해서 하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노는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성격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 구원을 놓치고 있는 그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택받은 자의 행동. 참 가슴 아프죠? 분명히 성경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냐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둘 만한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선택을 위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전파할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긴 놔둡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탐심,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과 같은 나의 탐심, 도저히 이것만큼은 나는 버릴 수 없어. 이 결핍은 난 반드시 채워야 돼. 뭐 이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갈구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그 무엇을 원합니까? 자식들이 나를 섬겨주길 바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체험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온 가족에서 발생한 자기 결핍,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레이 솔로몬 봐도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재앙을 자초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찌하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상 숭배 족속인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오늘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놓기 싫어하는, 집착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